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라고 했어요. 교리는 딱딱하고 이해하기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12장부터 16장까지는 생활 실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읽으면 그냥 뜻이 분명해요. 확실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실천해서 살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지체라는 거죠. 지체. 한 몸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 모두 다 한 몸이라니, 한 몸. 그리고 우리는 지체다. 성도들 각자는 지체다. 그래서 머리도 있고,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 손발이 있고, 또 내장도 있고, 뭐 쓸개도 있고, 신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다. 그래서 장기 중에 떼어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떼어내도 살긴 살아도 이게 뭔가 부족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끼손가락 하나 없어도 막 지는 것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 따라서 잘 섬겨야 되는데 한 몸이다. 필요 없는 사람, 필요 없는 지체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이제 봉사자의 자세, 섬기는 자의 자세. 우리 교회 생활은 섬기는 거잖아요. 섬기는 거.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9절,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두 구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그러면 사랑에 거짓이 없다. 또 형제를 사랑하여. 첫 번째는 봉사자의 섬기는 자의 자세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세로 해야 됩니다. 사랑. 그래서 여기 보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교회는요 이선이 될 수가 있거든요. 연기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진실하지 못하고 섬기는 척, 봉사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그래요. 진실한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요. 거짓이 없는 그런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섬기면서 남편을 섬기는데 거짓이 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섬겨야지.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줘야 이 복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섬겨라. 이 섬기는 자의 자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기독교의 사랑은 다 십자가 속에 담겨 있다고 하잖아요. 십자가는 이렇게 위아래로 있다. 수직적인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 중요한데 먼저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조건이에요. 봉사자, 섬기는 자의 첫째 자세는 교회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누구든지 직분자는 누구든지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웃도 이제 사랑하는 마음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수평적이잖아요. 수평적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을 우리가 섬기되 봉사하되 내 마음속에 진실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서로 섬겨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성경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불법을 행하면서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10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했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지막이 가까워서 교회도요 자꾸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가정들이 깨어지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사랑들이 식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잘못된 사랑이 있어요. 잘못된 사랑.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 말씀에 가면, 자, 영상 좀 찾아줘 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니까. 자, 1절, 2절 말씀을 먼저 보면요.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보면서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기 보면 상반절에 두 가지 나오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잘못된 사랑이에요. 잘못된 사랑. 사랑할 것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도 사랑은 맞아요. 그런데 마지막이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 사랑하고 자기만 하려고, 자기만 생각해달라고 하면 자기만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돈을 사랑하며,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돈 사랑에 빠져요. 물질 사랑에 빠져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물질 사랑 때문에 하나님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돈은 사랑이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배의 대상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악인들 모아 쌓아놓은 것 갖다 주신다. 그렇게 가시 말씀하잖아요. 청지기의 관념이죠. 하나님이 오늘 오전 말씀에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권세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데 먹을 것 마실 것, 먹을 것 마실 것, 또 뭡니까, 입을 것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채우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말씀하잖아요. 믿음 떨어지면 여기에 사랑해요. 여기에 집착해요. 집착에 집착. 물질에 집착해요.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 막 싸놓잖아요. 싸놓고 써보지도 못하고 남 좋은 일만 하고 그 영혼을 불러갔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아간이 아이성 전투에 실패하잖아요. 아간 때문에. 아간도 여리고성 거야 온전할 하나님 앞에 바쳐라. 손대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아간이 금덩이 보고 은덩이 보고 외투를 보고 욕심이 막 생겨가지고 그거 당장 입는 것도 아닌데 쓰는 것도 아닌데 아이고 그 금 계산해 보니까 엄청난 그 분량이더라고요. 액수가 엄청나요. 그거 갖다가 그냥 감춰놨다가 결국에는 물질과 함께 망한 사람이 되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이 믿음이 식어지고 하나님 사랑이 식어지고, 이 오늘 말씀처럼 한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그 나라가 안 보이면 자꾸 이 땅의 가치로 사람들 평가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페르시아는 숫자로 평가를 해요. 군사력 많은 것, 국가의 재산 많은 것, 이런 걸로 영토가 넓은 것, 이런 걸로 평가해요.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요, 전부 다 대학을 어디 나왔냐, 그 부모가 누구냐, 또 재산 가진 정도가 얼마냐, 차는 차는 어떤 차를 타냐, 집안 평수는 얼마나 되냐, 이걸로 사람을 평가해요. 그래서 우리가 숫자로 이 목회자들 또 모이면 목사님 교회 몇 명 모여? 1년 예산이 얼마 돼? 평가한다니 평가. 참 이런 것이 까딱 잘못하면 평가하면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숫자가 높고 낮은 것이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을 교만하게 해요. 우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사랑하지만 잘못된 사랑이 무엇이냐? 물질 사랑하는 것, 자기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니까, 3장 4절 올려보세요. 4절 말씀,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마지막 때 쾌락 사랑은 쾌락 사랑.
로마가 망한 이유가가 한데 하나가 쾌락이 쾌락. 얼마나 쾌락을 좋아했던지 힘 있는 노예들 대결시키잖아요. 짐승만 대결시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막 대결시켜요. 싸우게 만들어요. 그렇게까지 사람을 그냥 짐승처럼 취급했던 그 나라가 로마잖아요. 그래서 이 쾌락 사랑하는 것,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 사람들은 쾌락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이것도 아주 고통하는 때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다. 잘못된 사랑이죠. 이런 사랑은 쾌락을 사랑하는 것, 자기를 남들보다도 자기를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이런 잘못된 사랑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해야 됩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해 보면, 자, 봉사의 자세, 이제 봉사자의 자세가 중요한데 요한일서 한번 찾아가 보세요. 4장 20절 21절 영상을 보면 빨리 갈 수 있으니까 우리 한번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 놓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잖아요. 아니,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미워한다면 그 가인에게 하나님이 동생을, 아니 동생 사랑해야지. 동생 미워하는 마음을 누가 줍니까? 마귀가 주잖아요. 아니 성도끼리 미워하는 마음을 누가 줍니까? 성령이 주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마귀가 주는 거잖아요. 부부간에도 사이 갈라놓, 디아볼로스 틈을 갈라놓고 사이를 갈라놓는 놈이잖아요, 마귀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오늘 그 4장 2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 입술로만 사랑했지 실제로 사랑이 없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아니 자기 교회 다니는 성도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사랑한다고 합니까? 믿지 않는 부모라도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효도한다고 합니까?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 말로만 하지 말라. 내 주변에 있는 형제를 사랑해야 하나님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가면 3장 17절 18절에 보면 3장 17절 18절 이 두 구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물질을 나누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서 그렇게 하자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연말에 한 번씩 연말에 성탄절 헌금은 다 외부로 보내잖아요. 소록도 우리 교회가 참 오랜 동안 변함이 없이 꿋꿋하게 소록도 보내잖아요. 전화 연말에 또 한 번씩 전화 오면요 얼마나 열심히 김도숙 집사님이 전화해 주는지 몰라요. 30분 40분 어떤 때는 막 1시간씩 저를 붙들고 막 기도해줘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년의 폭발이 일어나게 하시고 원자 폭탄이 떨어지게 하시고 길라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300억 400억 막 한국교회에 주셔서 막 한국교회가 선교 많이 하게 해주시고 얼마나 많이 기도해 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월드비전은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1년에 우리가 구제비로 이와 같이 지금 심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이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 통로가 된다면 기꺼이 내 물질을 좀 들여서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봉사자의 첫 번째 자세는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9절 10절 말씀에 두 구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또 형제를 사랑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교회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섬기시고 잘 봉사하시는 또 악과 선을 잘 분별하라고 하잖아요. 악에 속한 걸 열심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녀들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악한 걸 하면 가만히 두면 안 돼. 도둑질 했는데 가만히 냅두면 안 되잖아요. 뭐 이놈의 자식아 막 하면서 막 때려야 도둑질해서 돌아설 수 있지. 거짓말했는데 자녀가 거짓말했는데도 아이가 이축된다고 아이가 아주 그냥 약해진다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건 그냥 때려서라도 정직한 사람으로 고쳐야 그것이 사랑이지. 사랑한다고 그래가지고 잘못하는 것도 내버려 두는 것이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데 이게 악한 것인가 악은 미워하고 선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말씀해요.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11절 말씀 우리 본문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저기 이제 잘 보세요. 부지런하여 그 다음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를 섬기는데 또 봉사하는데 지금 세 번 반복하잖아요. 똑같은 단위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이게 똑같아요. 세 번 강조입니다. 세 번 강조.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최상으로 강조할 때는 세 번씩 반복해요. 세 번 반복했다는 것은 열심히 부지런히 이렇게 게으르지 않고 섬겨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 열심히 품고요. 열심히 섬겨야 돼요. 열심히 봉사해야 돼요. 우리 열심히 식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열심이라는 단어는 주전자에 물이 펄펄 끓어가지고 물이 100도씨가 되면 뽀록뽀록 하면서 계속 끓잖아요. 뚜껑이 막 올라왔다 뿍뿍 하면서 올라오잖아요. 그 상태 그것이 열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열심히 불이라고 하잖아요. 불같은 열심. 과거에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씀하시는 과거에 받았던 은사가 불일 듯이 일어나기를 원한다. 우리 연세가 많으셔도 육신은 낡아지고 썩어져도 주님 사랑하는 이 열심, 또 봉사하고자 하는 열심, 선교하는 열심, 기도하는 열심, 다시 한번 해볼게요. 기도하는 열심, 성경 읽는 열심, 전도하는 열심, 예배당에 나오는 열심, 이거 식어지면 안 돼요. 식어지면 죽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라고 말씀하잖아요. 마지막 시대는 라오디아 교회 같은 교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3장 15절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해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토하여 내치리라. 누구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사람. 주일날 되면 나왔다가 또 어떤 때는 안 나왔다가 쭉 안 나왔다가 또 나오고. 미지근하지 마. 기도해도 나왔다가 안 나오고. 미지근해서 헌신하는 건지 진락교에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 또 모를 만큼 그렇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뜨겁게, 설교를 해도 뜨겁게, 부엌에서 일을 해도 뜨겁게, 전도를 해도 뜨겁게. 할렐루야! 그래서 봉사자의 자세, 첫 번째 사랑, 두 번째 열심을 품고 하라. 내 마음에 열심이 없어. 사실 열심이 있어야 봉사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식어지면 마귀는요 열심을 자꾸 시켜 시험거리를 만들어서. 그래서 세 번째가 중요해요. 자, 세 번째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심쓰며. 환난 중에 참으며 참아라. 인내해야 돼요. 섬기는 자의 자세 인내, 봉사자의 자세 인내. 왜? 왜요? 봉사 좀 열심히 해보세요. 열심히 뜨거워져 가지고 열심히 새벽 기도도 나오고 주일도 나오고 또 식당에서도 막 봉사하고 열심히 봉사해 보세요. 특별히 초신자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요. 그럼 기존 신자들 가만히 냅두나요? 가만히 안 둬요. 그냥 잘하십시오. 잘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어떤 사람들은 막 그래요. 저거 교회 언제 왔다고 막 교회 설쳐 지금 막 하면서 이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눈총이 따가워요. 식당에서 막상 설거지하러 들어갔는데 먼저 기존 하던 사람들이 그냥 자기 자리 빼앗길까 봐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또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뭐 누구한테 일러 바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듣지 마세요. 눈총을 막 줘가지고 그냥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사람이 많은 모인 곳이라 시험 많아요. 시험이 많아요. 얼마나 시험거리가 많은지 몰라요. 그걸 이겨야 돼요. 그러려면 인내해야 돼요. 안 입고 와도 참아야 되고 매식고 와도 참아야 되고 참아야지요. 예수님 우리의 십자가 지시면서 비난당하신 거 생각하면 그런 누군가 비난하고 누군가 헐뜯는 소리는 딱 길을 막을 줄 알아야죠. 기 씻어버려요. 이래야 되는데 우리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라 그냥 누가 뭐라면 안 하면 되지 뭐. 안 나오면 되지 뭐. 교제 안 하면 되지 뭐.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되지 뭐. 그래 돼요. 이게 시험에 빠진 거예요. 그래 인내해야 돼. 인내해야 사람 많이 모인 곳에 냄새 나잖아요. 완전히 예수 닮은 사람이 어디 있어. 교회에 오면 전부 다 천사들만 있는 줄 알아요. 전부 다 거듭나고 좋은 말 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소망 주고 이런 사람만 있는 줄 알아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려서는 그렇게 해요. 이제 막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막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뭐 또 주고 막 하면서 이래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서 직분자가 되면 안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잡다한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 소리를 잘 넘어가야죠. 이제는 어린아이 믿음이 아니잖아요. 어린아이 믿음이 아니죠. 목회해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서면 뭐 별소리가 다 들리는데 그거 다 어떻게 다 일일이 간섭하고 다 방해하고 갑니까? 먼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더 많이 기도하죠. 그런 반응이 있을 때 더 엎드려지고 기도하고. 모세 그러잖아요. 모세 엎드리잖아요. 방법은 엎드리져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욕을 하겠어요. 같이 싸우겠어요. 막 하겠어요. 그럴 수 없으니까 우리가 엎드려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모든 모욕과 침뱉음과 수치와 모든 것을 다 견디는 것처럼 봉사자의 자세 세 번째는 인내함으로 봉사해야 된다. 잘 참아냄으로 봉사해야 된다. 그러면서 여기에 그 12절 말씀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우리 한번 12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래 이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반응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육의 반응이 나와요.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리고 싶고 비난하면 나도 더 비난하고 싶고 이런 똑같은 반응. 그럼 똑같이 지잖아요. 그래서 다 이 스펀지처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려면 육체의 정욕 가지고 안 되잖아요. 내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지 못해가지고 뭐 한마디 들으면 막 속에서 그냥 쏘가지가 올라오잖아요. 그런 걸 이기려면 이제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넘어지잖아요.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잖아요.
거기에 계속해서 엎드려 있으면 아이성정치 2차 전쟁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가나안 전쟁 승리할 수 없습니다. 실패했지만 일어났잖아요. 다윗도 실패했지만 일어나고, 베드로도 실패했지만 일어나고, 아브라함도 실패했지만 일어나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18번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보혈이 씻지 못할 죄는 없으니까 하나님, 내가 안 들락하려고 했는데 또 그냥 못 참아가지고 결국 하나님 분쟁하고 그냥 소리치고 싸우고 말았어요.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나쁜 놈입니다라고 날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 마음도 좀 씻어주시고 상처를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먼저 말입니다. 손 내밀고 용서를 구하는. 이건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부부 사이도 내 힘으로 안 되는데요. 저도요, 저희 집에 내가 잘못했어요. 이거 하기가 얼마나 자존심이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이 말을 뱉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해야 되는데 안 해. 그러다가 이제 강대상이 올라와야 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그러고 마는데 정말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인내라는 그런 단어, 환난 중에 참아라. 교회에서 봉사하려면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하면서 가야 돼요. 인내. 그 다음에 또 하나 인내도 필요하지만 또 소망 중에 줄구하며 그러잖아요.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했는데 칭찬, 영광 들어도 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어찌 나를 이렇게 비난한다냐, 어찌 나를 이렇게 멸시한다냐, 어찌 나를 왕따시킨다냐, 이런 마음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 상급이 아니잖아요. 그럴수록 하늘나라의 상이 크단 말입니다. 소망,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나라, 핍박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 나라 가면 상이 크잖아요. 그래서 소망 중에 줄구하고 잘 참으면서 아주 그렇게 기도에 힘쓰면서 봉사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잘 적용하세요. 그냥 듣고 끝나지 마시고 정말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시험이 있을 때 잘 인내하면서 그럴수록 하늘나라에 가면 상이 많다. 하늘 본인에게 막 말하세요. 말씀하세요. 야 홍배야, 하늘나라에 가면 너 상 많겠다. 예수님이 함께하니까 능히 당하지 못할 시험당하고 허락지도 않는다고 했는데 걱정하지 말아요. 자기에게 말하세요. 그러면 자기에게 위로가 돼요. 그러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13절 마지막 13절 말씀 우리 로마서 1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해라. 베풀면서 살으라니. 베풀면서 섬겨라. 베풀면서 봉사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쓸 것을 공급하며, 공급이라는 단어가요, 이 단어가 원어로 보니까 코이네논이라고, 코이노니아가 교제잖아요. 교제하는 것. 코이네논도 이 교제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 사실 생각해 보세요. 떡 없이 교제가 됩니까? 어제도 성가대 식사하던데 그게 먹으면서 교제가 되잖아요. 입이 열려야 마음도 열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제를 할 때는 내놓아야 된다는 거죠. 베풀면서 그렇게 섬겨야 될 것을 말씀하고요. 오늘 이 시대는 여관도 발달됐고 또 식당도 발달됐고, 그래서 이제 부흥 강사를 집안에 모시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어려서는 전부 다 부흥 강사들 오면 다 어느 한 가정에서 대접을 했잖아요. 우리 교회도 막 옛날 분들 권사님들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부흥 강사 오면 막 밥 해주고 막 이런 섬기는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그 자손들이 이렇게 제가 살펴보니까 복을 받았더라고요. 성경 말씀대로 선지자의 이부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라는 말씀처럼. 이거 이제 이때 당시에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로 돌아가면 그때는 여관이 많지 않습니다. 식당이 오늘날과 같이 많이 발달된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 전도자들이 머물러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 가지고 머물게 하시고 잠자게 하시고 먹을 걸 대접하고 떠날 때는 여비까지 주어서 보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네시모 같은 사람들, 빌레몬 같은 사람들, 이 가이오 같은 사람, 사랑하는 가이오,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섬겨야 되냐? 성도들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내어주면서, 내어놓으면서 그렇게 섬겨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해 보면, 초대교회는 그랬잖아요. 초대교회 4장 30,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해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전부 다 유유상통했어요. 여기서 나온 것이 공산당이잖아요. 잘못되었지만 전부 다 이 재물도 서로 통용하고 떡을 떼면서 교제하는 그런 교회였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다 하잖아요. 주는 것이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나름대로 참 깊은 말씀이다, 내용을 깨닫다 보니까 참 의미 있는 말씀이다. 앞으로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4가지, 오늘 말씀 본문의 4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사랑의 마음 가지고 잘 섬겨야 되고, 또 열심 있는 마음 가지고 섬겨야 되고, 3번째는 인내, 시험이 있어도 잘 인내해야 되고, 4번째는 내어놓으면서 베풀면서 잘 섬기셔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셔서 우리 모두 다 썩지 않을 면류관 받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